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속을 썩인다고 해서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겠죠.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호적을 정리하면 문서상으로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의 혈연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고 자녀는 여전히 자녀이며 제9시를 못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를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혹시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맞아주신 그 아버지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이지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이전에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는데도 예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고 내가 자녀가 된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또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알곡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리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시밭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전해라. 그렇습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전하는 것이고요. 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책망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요. 전하지 않으면은요 역시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그들 책임이고요.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에텔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그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은 것 때문에 전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4장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담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분, 사람 대변으로 불을 피워서 그걸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쇠똥으로 불을 피워서 음식물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서 주신 것이죠. 양보를 해 주신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왜 전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전하라고 하는 이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언젠가는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